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18, 19 다 찾으셨습니까?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키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뭡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고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여기 경쟁 현장에 살기 때문에 고통 경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바꿔 있냐? 빛의 경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어 있나? 우리의 경제가 고통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흑암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손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고통 경제 속에서 우리가 뭐 했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산업선교에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되어지는 이 고통 경제에 빠져있는 경제를 빛의 경제로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못하더라도 이런 말 있잖아요. 작전에는 실패하더라도 경계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뭐 그러다 보면 맨날 작전에 실패해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고통 경제인지 뭐가 흑암 경제인지 어떤 것이 빛의 경제인지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 건지 고통 경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경제로 바꾸려고 하면요 뭘 얻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실제로 얻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마음은 소원이지만 꿀떡같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이 한 번만 체험하면요 계속 이게 연결이 되어지가 될 수 있는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체험이 있는가 하면요 이게 한 번만 딱 체험하면 이거 마약보다 더 뭡니까 진한 겁니다. 그 마약도 뭡니까 마약 먹으라 말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한 방 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자기가 앉아 스스로 마약을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 된다 하대요. 그만큼 중독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중독성이 그보다 더 높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의 체험이랍니다. 한 번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틀이 한 번만 맞춰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틀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틀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틀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한 번만 딱 하면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과 기도 체험입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 체험을 하는데 복음 안에 있는 깊은 은혜와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요 조금만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라면 뭐 당연히 역사 일어나겠죠.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도 바울이 뭡니까 선교사 파송되어 가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 아이 대학교 보내려고. 우리가 금식 기도할 적에는 주로 보면 뭡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데 바울은 뭐 하려고 금식했냐 하니까 성령인도 받으려고 금식했어요. 우리는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뭡니까 성령인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목표 세운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늘 금식을 한다 만다 가지고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복음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 체험이 한 번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게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앉아 이 삶이 지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체험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기도 체험이요 전혀 신자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왜 귀한지 왜 중요한지 이런 거 모르고요 기도의 능력이 산업인들 특히 모른단 말이에요.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전부 이런 생각이지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은혜 생활이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순간순간 뭡니까?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보면 딴 게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체험해야 됩니까? 지속하는 데서부터 이제 맛을, 기도의 맛을, 복음과 기도의 맛을 지속하는 이게 이제 체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이라는. 이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집니까?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이 잘 안 나오네. 그 검은 거 나오고. 검은 거 이거 하면 돼? 이게 됩니까? 이게 예, 되어지는 기도. 기도가요. 그 다음부터는 되어진다 이런 말은 가만히 있는데 된다기보다는 뭡니까? 편안한 기도. 호흡이 뭡니까? 이러면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왔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전혀 이제 지금 50대 밑에 계신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은 전부 뭡니까? 호흡이 편안합니다. 문제가 오면 호흡이 가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한다는 자체가 편안해진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기도를 억지로 해야 된다든지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체험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기도가 가장 편안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체험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뭐 체험하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아닌 건 아니지만은 증거는 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수준으로 되어져요. 기도가 편안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되어지는 기도에서부터 사실은 뭐가 나온다고요? 허감 경제를 복음 경제로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나 자신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기도가 편안해지면서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이 방언 가지고 안 된다느냐, 은사 가지고 안 된다느냐 하면은 산업 현장에는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있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 현장은 교회하고 다릅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다양한데 거기서 교회에서는요 방언만 따다닥 해도 은혜가 돼요.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나 직장에 가서 방언했다. 일단 여러분 뭐 정신병 환자를 치잖아. 그게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 현장에 가가지고는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산업 현장이지 직장이지 교회냐고 이래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덴티티를 놓쳐버릴 수 있다고. 그럼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 안 할 수는 없잖아. 언약을 안 붙잡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제 워낙 복잡하니까 바쁘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걸 딱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조금만 지속되거나 힘을 다 빠져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되어지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은 뭘 얻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얻어야 돼요. 어떤 힘을 얻냐? 첫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일단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우리 눈에는 계속 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입니까? 영적인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요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영적인 게 보여지면 그때부터요, 진짜 뭡니까? 지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영적인 게 안 보이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지력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면요, 지력도 뭡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것도 뭡니까? 안 보이는 세계까지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께서 직원들을 모집할 적에 관상정의를 옆에 놔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쪽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는 허감이 역사한다 이 이야기만 하는데 맞아요. 허감이 역사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병철 씨가 뭘 알았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인터넷에 보니까요. 삼성그룹이 좋다고 하는 게 삼성그룹은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보다 지방대학이 훨씬 많다네요. 삼성그룹의 구성 인원이 그리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많고요. 이게 창의적인 사람을 막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 기준으로 모집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졸업장 기준으로 모집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일찍이 이병철 회장 때부터 삼성그룹이 좀 똑똑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 나중에 죽을 때는 신부를 불러가지고 성령이 뭔지 영혼이 뭔지 구원이 뭔지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 신부가 좀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제대로 설명해 줄 건데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자기가 대충은 이해하고 대충은 이해 못하고 그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들이 원불교 가버렸지. 그 이건희 씨 원불교 신자입니까? 그러니까 원불교에다 어마어마하게 해설을 합니다. 그 가정은 자꾸 문제 오고.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지적인 눈이 열린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정말로 세상에서는요, 영적인 것은 사실은 왜냐, 교회에서는 영적인 이야기 하면 말이 통하잖아. 직장에 가지고 계속 영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 근데 영적인 건 실존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뭘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까? 지식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기겠냐?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좀 팡팡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력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영역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지력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영역, 지력, 체력 이야기 했는데요. 체력이 뭡니까? 무조건 운동하고 막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이러면 건강합니까? 그건 세상 실험 선수나 하는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험 선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회사에 딱 가니까요, 입사 딱 하니까네, 책상 위에 딱 이 필통하고, 그 다음 책 한 권하고 딱 얹혀져 있어요. 첫 번째 책이 뭐냐? 이런 간부는 사표를 쓰라. 그거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 출근하는 날부터 기분 나쁘게 왜 책상 위에다가 깨끗한 새 책상 위에다가 필통 딱 피고 뭉그리하고 딱 책상 위에 이런 간부 사표 쓰라. 그래서 내가 뭔 이유가 있겠지. 딱 보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해요. 건강하지 못하는 간부는 사표 내라.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회사가 어려울 적에는 잠도 안 자고 일주일간 초상집에 가지고 밤새우듯이 회사가 위기가 오면은 일주일간 잠 안 자고도 그 일을 풀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표 내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오늘 시간상 다 이야기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가요. 강력한 집중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집중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거는 몰라요.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이게요. 결국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건강하더라도요. 문제만 팽빵 야기시키는 사람 많잖아요. 건강한데 사기꾼 돕는 거 많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조화가 이렇게 조화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조화, 지적인 조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모니가 맞아져야 전인적인 건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뭐가 따라옵니까? 이게 바탕이에요. 영적인 힘과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과 정신력의 힘, 치력과 체력의 강력한 바탕이 되어지는 힘이요. 이게 집중이 돼가 조화를 이루면요. 그때부터 뭐가 따라옵니까? 경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경제라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산업인데 우리 결국 경제 성교하려. 근데 이 경제가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하려냐면 경제가 세상 경제는 그냥 가서 열심히 해가 돈 벌이면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산업 선교인이 알아야 될 경제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숨은 경제, 세계보고말 경제가 따라와야 된다. 이 경제는 그냥 따라오는 경제가 아니고 무슨 어디에 따라온다고요? 영적인 힘이 있고 정신적인 힘이 있고 체력적인 힘이 건강의 힘이 바탕이 돼야 따라오는 경제다. 이 경제가 있으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당연히 이제부터는요, 인력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자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선교가 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일단 당장은 1차는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가 영역, 지력, 체력을 바탕으로 해야 나온다. 두 번째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세계보고만데 그게 뭐예요? 다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좁혀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계보고만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력,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어떤 의미에서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더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쉽게 안 가고 어렵게 가려고 한다. 이게 안 되어지고는요. 이게 되어져야 쉽게 뭐가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가운데 가려면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정복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첫째,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제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13절에는 뭐가 키포인트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자기가 보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기뻤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았다. 그 당시에 경제 현장에도 다 풍성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뭡니까? 인간에 대한 정의도 나오는데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지 여기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요. 경제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경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4절에 여러분 알다시피요. 내 강을 주면서요. 풍성하게 하셨다. 그게 인간이 창세기 2장에 풍성한 에덴 동산의 경제의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살 비비 꼬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그 속에 있는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당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고통 경제가 왔는데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요. 경제도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고통에 빠지면서부터 경제 현장도 고통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경제는 에덴의 경제였다. 축복받은 경제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경제였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고통 경제는 어떻게 시작됐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뭡니까? 하나만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8절 보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쉽게 말하면 고통 경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요. 땀 흘리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냐? 고통 경제의 시작은 언제 왔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떠나면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빛의 경제로 회복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회복 경제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경제의 근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경제의 근원이 뭡니까? 성경 구절 5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적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가 있다니까. 산업인들이 이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두 번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노예된 그 종살이에서 평생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누려져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잡혀있고 갇혀있고. 이사야 60장 1절 22절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뭐가 온다고요? 여호와의 빛이 임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용기를 내야 된다 할지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용기를 내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가 도전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신념의 마력. 이거 붙잡고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런 뭡니까? 임마누엘의 비밀, 피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 내게 신념의 마력,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이야기 안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된다. 왜냐? 이제는 뭡니까?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산업선교가 뭐냐? 제가 내일 이야기 산업에 성공하고 선교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 산업선교하는데 산업선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까 말했다시피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말하는 거고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산업선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도록. 이게요. 경제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게 맞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야 됩니다. 이 부분하고 안 맞으면 자꾸 무슨 소리 합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자꾸 차이가 납니다. 이상하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보면요. 똑같은 기독교인인데요. 일을 잘한다 못한다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만나서 보면은요. 사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상도 말은 사상이 꼬롬하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집사님도 그런 말 많이 쓰셨어요. 부산 사람은 주로 많이 너 임마 사상이 꼬롬하다. 말은 딱 맞는 소리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본 게 넌 사상이 꼬롬하다 그런 이야기하거든. 그건 뭡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말고 다른 뭐가 있단 말이야. 분명하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하는 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요. 분명히 뭡니까?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다. 모든 저주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조금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기도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 비밀을 누리면 된다. 우리가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의 한계가 있는 노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노력 가지고 해야 된다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송명범 집사님 같은 분이야 뭐 워낙 의지의 사나이니까 노력을 가지고 뭐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만 결국 우리 송 집사님도 느끼실 게 그 노력을 가지고 가도요 결국은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내보다 뛰어난 사람 계속 많아진단 말이에요. 뭐 시대가 바뀌면 자꾸 후배가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요 노력만 가지고 하고 할 수 있다는 신념만 가지고 하면요 결국은 뭐가 오느냐 한계가 온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경쟁하는데요 글쎄요 신자가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벌써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요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다. 불신자는 벌써 사람 만나고요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좀 열심히 사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와야 됩니다. 시간으로도 벌써요 게임이 안 된다. 그런데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신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바쁘다는 핑계대고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과 라이프 스트럭처를 가지고 경쟁을 하려니까 제가 이래 보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송명근 주사님을 보면 이런 분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95%의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여튼 붙으면 질 건데 우리는요 저부터 포함해가 웬만한 사람은 불신자하고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어리석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줬냐?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 그거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 와가 살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약속을 주진 않았을 거예요. 어이 조창영 너 있잖아 성령 충만마다 이긴다. 그러니까 너는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저녁 기도도 하고 그래 해라고 이야기하면 조창영 집사 죽어야 돼.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고도 쉽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산업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요. 아니 시위대장하고 요셉하고 붙어 어떻게 이깁니까? 감옥에 갔는데 재수 주제에 뭡니까? 경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가기도 전에 깨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뭘 누렸습니까? 임마누엘을 누렸잖아. 그러니까 보디발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니까. 감옥소에 갔는데요. 재수인데 뭡니까? 감옥을 변화시켰거든요. 바로 왕이 이야기할 적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바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누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소급에 들어가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뭐니까 주역이 돼야 됩니다. 빛의 경제를 가지고 원래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 하면 뭐가 온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특히 내 아들과 딸들이 원망해서 몰려올 것이다. 렘넌트들이 준비된 렘넌트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 2절에 대로를 수축해라. 만민이 돌아올 것이다. 길을 닦아라 이 말이야. 돌아올 수 있는. 로마서 16장 1절 20절에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분명히 흑암은 뭡니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얻어야 된다고요? 오력을 얻어야 돼요. 오늘 키는 기도하면서 오력을 얻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 가서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요. 현장에 가서 뭡니까? 사업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밀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비밀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교회 와가지고 비밀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 우리 다 아는 건데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뭐 영적인 거 교회 일은 부부가 잘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래도 좀 밖에 사람하고는 안 하는 이야기를 부부끼리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허심탄회 이런저런.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볼 땐 그거 비밀 아니에요. 이미 다 아는데. 이미 조창인 집사하고 브레이스 조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라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은 현장에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이라는데 이게 무슨 비밀이란 말이에요? 상대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직장에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그냥 보니까 똑같이 내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속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떠들지는 않는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숨겨져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벌써 여러분이 직장에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까지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벌써 여러분이 가지고 직장에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택도인 기도 있잖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 여길 정도로 막 기도하고 뭐 이상한 짓으로 보였다. 이미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인데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전혀 성경 볼 시간도 어떤 놈에는 없습니다.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벌써 여러분이 성경을 맨날 보고 있는데 이런 내딱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맨날 하는 일은 뻥그만 해. 성경만 계속 하고 있다. 그럼 그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뭡니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전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성경적 기준으로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 모든 표준이 스탠다드가 성경이야.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기도하는 힘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있는 거야. 어느 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방향을 정해놓은 거야. 궁극적인 주업이 뭐냐? 전도야. 그걸 기준으로 이 사람이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그래서 직장에서 가면 여러분 뭐가 말해요? 비밀이 많은 사람이 돼요. 그 바로가 볼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비밀이 많은 사람. 우리는 비밀이 많은 사람이 그레이스 조지사는 비밀이 많은 사람 이래야 할 적에 어떤 놈이죠? 크레멀린 같은 사람이 그런 거 말고 크레멀린 그 점을 많이 감춰놓은 사람 말고 뭔가가 능력이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 보니까 이 사람은 전혀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예수쟁이 아닌 것처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야. 이 사람은 진짜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야. 그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간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없는 것 가지고 경쟁하지 있는 것 내게 있는 건 쉽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꾸 산업선교를요 어떤 의미에서는 은과 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은과 금은 필요해요. 그런데 따라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내가 밥 먹고 살고요 이런 경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는 경제입니다. 노력을 해야 오는 경제입니다. 그런데요 세계보고마 경제는 노력해고 오는 경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분이요 교회가 건축원금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쁜 의미 말고 좋은 의미에서는 세계보고만 현장이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건축할 적에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그 교회는 예를 들면 뭐 100만 불 든다 지을 적에 총 줬다. 근데 나는 100만 불은 먼저 10만 불도 없어요. 10,000불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뭡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 경제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작은 1,000불밖에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낼 적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헌금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버렸다.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예, 더 쉬운 말로 할게요. 예원교에서 성전을 교육관을 건축을 하는데 땅은 사는데 헌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냐?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 기도 제목이 이렇다라는 게 청년들이 헌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뭘 헌금을 했냐? 뭐 적게도 내고 많게도 내는데 어느 청년을 보니까 뭐 1,000만 원인가 몇 천 원 이렇게 냈더라고. 내겠다고 작정 헌금을 했더라고. 그러고 이제 본인이 1,000만 원인가 냈어요. 나머지 2,000만 원이 남아있어. 내가 불렀어요. 야, 네 나이에 뭐 3,000만 원이나 돈이 어디 있어서 내냐. 그리고 걔 형편을 아니까 재벌 알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렵게 해가 돈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본인이요 이 시집갈 그 적금 넣은 걸 깨가지고 다 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가지고 기도해주고요. 장로님들한테 올라가서 우리 청년이 이래 헌금을 작정했는데 이 친구가 1,000만 원 냈는데 나머지 2천만 원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재정부에 있는 장로님들은 주영교 목사 그런 식으로 청년을 가르치니까 이 믿음이 안 들어간다고. 자기가 믿음으로 낸다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만만한 장로님이 장로님 그래 믿음 좀 장로님이 헌금 먼저 내지 왜. 이 사람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 내가 이 소리 하니까 자기 보고 한 말이 아니고 거기 있는 장로님들 들으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뭔 말인지 알아챘어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주목사 이야기 들어보니 그 말도 일리 있다. 그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게 그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래가 되겠냐. 그래 그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내가지고 그 부지를 다 샀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청년이 내었던 돈은 전체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좀 비약을 한다면은 그 청년이 낸 헌금이 수십억, 수백억짜리 빌딩을 교약으로 만드는 뭡니까? 기폭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수백억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경제는 진짜 복된 경제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노력이 필요 없는 경제라. 내가 가진 것을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진 헌금을 낸 거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낸 것이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낼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밖에 없었지만은 움직인 것은 300억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직접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산업선교를 꼭 제가 말하는 공식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적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제가 한 것도 하나의 공식일 뿐이지 다른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선교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알고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뭡니까?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들어가 보죠. 세상은 굉장히 힘든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이 힘을 얻지 못하면은 뭡니까? 고통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교회와 세상 거기까지는 내가 동의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근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전략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내 본질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하고 교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일단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세상에서는 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다른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인들이야말로 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목사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적 힘이 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런 게 없어도요. 수요 예배 인도하죠. 금요 기도에 인도하죠. 새벽 기도 인도하죠. 주일 예배 인도하죠. 뭐 각종 집회 인도하죠. 하다 보면요. 가짜라도 진짜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직장 현장에는 하던 사람도요. 할 시간이 없다니까. 거기에서 비밀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비밀로. 그럼 생각을 해요. 북한에 짧은 감시체제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비밀인데 그걸 숨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힘이 아니고는 우리 후대를 못 살려내요. 그 힘이 아니면 교회를 못 살려내요. 그 힘이 아니면 흑암 경제를 보험 경제로 못 살려낸다. 우리의 목적은 돈 잘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경제가 아니고 선교로 갈 적에는 경제가 흑암에 있는 데서 복음적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자면 정말로 영적인 오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고통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힘.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믿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있으면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산업의 주역, 선교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산업 현장의 역사는 불신앙이에요. 자꾸 불신앙하는 거. 흑암의 영들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요. 바깥의 역사는 흑암의 영. 사업이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 못 깨닫게 하고 흑암 경제에 빠져있게 만드는 영이 결박되어지도록. 세 번째, 우리 모든 회원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데 영역이 있어야, 영혼이 잘 돼야 지력도 따라오고 체력도 따라오고 경제력도 따라오고 인력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 회원들이 제자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인은 미션홈이 되어지고, 교회 가서는요 중직자의 역할을 하고, 사업과 직업에서는요 전문교회 사역자가 되어지고 미셔너리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